알파벳을 해도 끝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조금 몇 개 달아드렸는데 계속 이제 더 이렇게 깊이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이게 전주에 주일날 다룰 때 천년이 하루같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두 가지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알레프라고 했을 때 알레프가 소라고 하는데 왜 소라고 하는가? 소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요. 신명기 여기부터 보죠. 여기에 보면은 소가루하고 알레피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페카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러면은 이걸 자꾸 이제 네 개 너 뭐 이렇게 써서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알레프라고 할 때 요거를 소라고 말했어요. 소와 양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와 양을 할 때 이제 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에는 보면 우양 뭐 이렇게 써요. 우양이라고도 쓰고, 저기에 보시면 이제 저기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저게 지금 이렇게 일부러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먼저 쓰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잠언에 나오는 게 알레프입니다. 알레핌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 있을 때 이제 저기에도 이제 알레핌이라고 그렇게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소라고 그랬을 때 그럼 왜 소라고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하다가 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았잖아요. 소라는 것은 이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면에 뭐냐면 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이끌려주고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통로가 돼서 그냥 이렇게 쓰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라는 것은 사람에게 유용한 동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가 원래는 알레프라는 말이, 이 알레프라는 이 말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요게 소가 이렇게 쓰면 소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뭐냐면 원래는 소라는 이렇게 생겨서 근데 이게 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뿔 이게 뿔을 뿔이고 소의 얼굴인 거예요. 소의 얼굴 원래가 소의 얼굴인데,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하나님의 이제 이게 뿔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요두가 됐어요. 그러면 왜 뿔을 갖다가 왜 이거를 요두로 썼을까요? 요두는 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뿔은 뭐를 상징하나요? 예? 뿔은 뭐냐면 힘을 얘기하고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역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 근데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그에게 위임된 권위가 없이 될까요? 예. 그래서 뭐냐면 힘이라는 것은 결론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 권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힘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위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런 아주 고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고운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소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소를 생각하면 막 거칠은 걸 생각하나요? 소를 생각할 때? 소를 생각할 때는
아주 그 순한 동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순한, 예,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이게 움직여지는 그런 소였다는 거예요. 소.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뭐냐면 소와 같다는 거예요. 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냐면 100%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고삐가 있는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고삐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리려고 하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천연적인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마구간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마구간. 그죠? 마구간에서 났는데, 마구간에서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잠언, 여기 좀 제가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이제 참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한국말이?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다 났어요? 구유에다 났죠. 이미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났는데, 마구간이라고 그러던데, 마구간이 아니라 외양간이죠. 우리가 이게 마구간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죠. 외양간이죠. 그게 외양간에,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외양간이에요. 예, 외양간인데, 소가 없으면, 근데 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알레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걸 이제 요것을 이제 애인,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이거를 부정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부정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실제는 베레스트의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레스트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아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었으면 요거는 베레시트, 처음에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그 베레시트가 이걸로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베레시트 이렇게 했을 때 베레시트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요렇게 돼 있다고요. 예, 첫 시작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이런 것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게 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아부스 그랬죠. 요거 아부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부스라고 있는데 이 아부스가 아부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썼죠. 요 아부스라는 요 말은요. 요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구유라고 해요. 구유. 예, 구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가복음이 소와 같은 복음이라고 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근데 이 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상징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유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때 소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힘은 빠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구유라고 그랬을 때 구유는 이런 거예요. 자,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놓여졌어요? 구유에 놓여졌어요. 구유에 놓여졌다는 것은 뭔가요? 왜 구유에 놓여졌을까요? 먹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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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먹으라니까 예수를 어떻게 먹냐? 예. 그래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고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6장 6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할 때, 그 말이 그럴 때 그게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그거를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야지, 예, 영으로 들어야지 그것을 너희들이 육체로 들으면 안 되는 거다. 그 제자들이 거기 6장 61절, 60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어렵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렵도다 그래요.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당신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을 먹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육신적인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일생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돼요. 그분의 일생이 진리였어요. 그분의 일생이 진리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일생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온 사람이었는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요리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먹으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걸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생의 삶을 우리가 영으로 함께 호흡을 해서 그분이 산 재생을 우리가 리플레이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생에 간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재생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작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작동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고삐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실제, 하나님으로 우리 속이 채워지는 실제가 되면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런 말이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레핌 그랬잖아요. 알레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걸 복수로 써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복수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소가 없으면 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레핌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개념보다도 뭐냐면 복수의 개념보다도 이게 소유격처럼 쓴 거죠. 예. 그렇게 쓴 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소가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실제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이 이 그릇 안에 요 그릇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드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이제 계속 이제 저랑 말씀을 하면요. 이것이 꼭 이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엘로힘의 요 끝에 글자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 건데 그 담기는 여기 알레프가 열려서 우리 안에 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열렸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담기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담긴 것이 아브스 그래요.
이게 아부스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측정하는 거라니까 이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이렇게 펴시고 내 속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펼쳐져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보좌를 드리지 않고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유로우시질 않아요. 내가 자유로워, 내 속에서.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면 나는 통제를 받게끔 돼 있어요. 내가 통제를 받나니까 그럼 내가 뭐 자유 이런 게 아니라 내의 육체적인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재하신다는 거예요. 소가 지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소가 지 맘대로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예, 들이받고, 예, 뛰어다니고 그러면 다 경작한 농사도 망치고 많이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예,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가복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놓고 이걸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바르라는 건 뭐예요? 바르라고 했을 때 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바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예, 이 바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 때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바르가 아들이에요. 근데 바르라는 것은 뭐냐? 베레시트가, 요게 아까 요거 얘기했죠? 요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우리 안에 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 밖에 있으면 아들이 아니야, 그때는.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통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실제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이 바르의 삶을 살게 돼요. 바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볼 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르라는 것이 이렇게 쓰면 이게 바라예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새 창조로 만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영에 있어야지만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예요? 우리가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아니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면요, 사람들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것이 육체적으로 받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행이 되는 거예요. 통행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소라고 할 때 소를 알레프라고도 하고요. 잠깐만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 소를 알레프라고도 하고요. 알레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를 뽀케르라고도 합니다.
뽀케르. 또 소를 뭐라고 하냐면 소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소르. 그 다음에 요거 저기 그 페라트라고 페로토라고 돼 있고 원래는 페로트예요. 이것도 되고 요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요건데 페르라는 것은 페라트라는 것은 페라트가 뭐예요? 페라트 혹시 아세요? 페라트? 페라트를 유프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는데 유프라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유프라데가 아니라 페라트예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페라트 이렇게 써요. 근데 요 페라트라고 그랬을 때 요거를 페라 이렇게 쓰면 요거를 암소라고 하고요. 요 페리만 쓰면 이건 수소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이제 뽀케르라는 말은 이게 알레프는 이제 뭐 아시니까 조금 이따 좀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뽀케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뽀케르란 말은 이거를 아침이라고 하죠. 그죠? 예. 아침. 그 다음에 미명. 미명이라고도 해요. 미명이나 뭐 아침 이렇게 새벽이 이렇게 밝기 전 이제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뽀케르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교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 이러거든요. 이 베레시트의 실제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데 이 교통이 이런 거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이런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이시예요. 근데 레이시인데 요렇게 바브가 뭐를 했어요? 바브가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이 레이시랑 연결이 됐으니까 바브가 연결됐다는 것은 이 속의 교통 속에서 바브가 나랑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나랑 연결을 하는데 요게 레이시가 이렇게 있고 요게 레이시가 또 연결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영이겠죠? 즉 이걸 머리 삼는다래요. 머리를 삼는 거예요. 머리를 삼고 요 바브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과 영 안에서 연결되는 실제는 뭐냐? 우리가 죽음을 상징해요. 네.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넘기우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으로 승화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됐을 때 되는데 그 하나 됐을 때의 실제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길게 막 대화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는 끝나고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교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교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통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통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속이 내가 부서지면서 듣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자신들이 부서져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때요, 내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부서지질 않아. 근데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나를 끝내야 되고 들어야 남의 말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와. 그때는 뭐냐면 나를 끝을 내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끝내야 할지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교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듣지도 않는데도 계속 말을 해. 그 이유는 왜 듣지도 않는데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아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말을 한다면 영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발견을 못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가
딱 노출이 돼서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발견이 되면 나를 알아. 그러면 나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딱 꺾어 놓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억어하고 들어온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딱 이렇게 억어해요. 그럼 내가 그거에 의해서 내가 딱 굴복이 돼야 돼. 굴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굴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요. 내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자기 속에서 알아요. 그럴 때 말을 하다가 막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네.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멈추면 되는데 이걸 마무리를 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하게 가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그때 순복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탁 스탑을 해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교회잖아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영이 함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분들이 모인 자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모임을 갖거나 뭐든 가졌을 때 우리 자신들이 스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신을 멈추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게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아주 속에 고도로 숨겨져 있는 야심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펼치는데 그게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아를 자신 안에서 자기가 발견을 해내야 돼. 그럴 때 내가 끝날 수가 있어요. 나를 끝낼 때 내 속에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나예요.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제일 큰 대적이 나야. 근데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근데 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나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알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어가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는데 나의 육체는 죽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서 나는 점점 영은 솟아올라. 그 다음에 우리의 혼도 소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혼과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이 되고 있는데 나는 점점 죽어가. 나의 상태는 끝나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끝나가면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식하는 것을 나도 안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에 안식하십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떤 것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 손에 올려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것이 섞이지 않아요. 우리의 것이 섞이지 않고 우리가 많은 어떤 잡다한 말을 들어도 영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나중에 말씀의 진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겨요. 안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예.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럴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이런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영의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카라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런 글씨가 이제 보시게 돼요. 이건 뭐냐?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존이 되면 이런 걸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면 그러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제 이렇게 교통하다가 잠깐 이렇게 멈췄지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그런 거죠. 이 홍콩이나 그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보석을 다 이스라엘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그 보석을 다루는 사람은 아침마다 1시간씩 아주 그 보석을 진짜만 보고 나가요. 1시간을 진짜를 감상을 합니다. 이렇게 쫙 감상을 해요. 1시간을 감상하고 나가요. 그럼 가짜가 오면 금방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짜만 맨날 봐. 진짜가도 몰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오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접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가짜를 들고서 진짜라고 말을 했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별하는 분은 금방 알죠. 이게 뭔지를. 보석이 뭔지를 알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가 진짜처럼 나와요. 가짜가 오히려 더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잘 분별을 못해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 안에서 섬세한 교통 속에서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리가 이런 교통이 필요하고 이런 교통 안에 있을 때 이런 실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진짜가 돼 있으면 가짜가 오면 금방 알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야. 그런다면 참 웃긴 거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많아요.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 근데 진짜 예수님이 볼 땐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뭘로 우리는 분별하나요? 우리 속에 진리와 영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우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소우루라는 말도 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우루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러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소가 있고 뒤에 이제 독수리가 나오죠. 그 독수리에 요거를 갖다가 이게 소라고 그랬을 때 요게 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니소르라고 하면 그게 독수리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결론은 인격이 있고 그것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안 되면 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 가짜예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영이에요. 자, 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삼는 것이 돼서 영이 되는 걸 말했잖아요. 여기는 이 영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내재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람인데 이 속에 겹쳐지게 보이는 게 있어. 하나님이 보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기다 점을 2개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2개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도 있고 내 형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형상이 난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딱 병 고치고 뭐하고 큰 일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하나님이 엄청난 무한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주보다도 크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는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예,
아주 작고 정말 이 땅에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안에 내 들어와서 이분이 계신다는 것도 참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느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니까, 아니 그럼 그 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속에 들어가 있냐고. 당신 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래갖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왜? 거기다 대고 더 뭐를 말을 했다간 다르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나요? 영이니까 들어오죠. 영은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비좁기로 따지면 엄청 비좁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크기로 따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혼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도 사람이 이러잖아요. 도저히 내 속에 막 어떤 것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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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꽉 차버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도 이 하나님은 저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저갱에 빠지면 그만이래. 무저갱에 빠지면 구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저갱의 그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도 다 채워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충분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에 그분과 똑같이 세울 분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만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염려가 많고 걱정을 하고,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되나요? 되는 거 없거든요. 걱정은 괜한 거예요. 괜한 거. 괜히 하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뀌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바뀌어요. 참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 하나 차이에서 이게 바뀌어요. 생각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돌이켜지면 돼요. 어디로? 영으로. 영으로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결론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접촉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나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요. 근심이 왔다?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즉시 하나님을 접촉하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역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둠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다른 그런 절망감에서, 내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에서 나를 바로 구출시켜줘요. 그리고 그 구출이 될 뿐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소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례예요. 얘가 사례. 사례인데 요게 들어간 거예요. 사례인데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하면 뭐예요? 이 애가 사라예요. 사라가 됐을 때 이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왜? 여기는 사역 중에 나의 속에 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실존이 됐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지 낫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실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실제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 하냐면요, 다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영밖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물질적인 육체적인 방면과 영적인 방면인데 이걸 섞어버려요. 섞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낼 줄을 몰라. 같이 돼 있는데 영과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낼 줄 알면 이게 쉬워져 버려요. 이런 삶이 굉장히 쉬워져 버려요. 이게 간단하거든요. 이제 이 소르가 이제 이런데 여기를 보시면 해요. 여기 알레핌이 나오죠. 그죠? 네. 알레핌이 나오는데 여기 소르가 나오죠. 예. 소가 없으면 그래 놓고 소의 힘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이제 알레프가 있고 여기에서도 소를 말하고 여기도 소를 말하는 거예요. 소를 말하는데 이 속에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아부스, 즉 뭐냐면 구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승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 승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한 절에 소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알레핌이고 요거는 소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실제는 뭐냐면 요게 라브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바르가 나오고 여기는 라브죠. 그죠? 이렇게 바르가 있고요. 라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렇게 가면 라브예요. 이게 이렇게 가면. 그죠? 요렇게 보면 요게 우리 측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오고요. 우리 편에서 이렇게 가면 이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가 됐잖아요. 요게 바르가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요게 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라라는 말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데 이게 보는데 뭘 보나요? 하나님을 보는데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우리가 중심 삼아 봐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중심 삼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아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이걸 보는데 베레시트를 볼 때 베레시트를 보는 것, 성전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면서 동시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럴 때 바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창조 이래니까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 속에, 사람 속의 창조는 영이 아니고선 절대 창조가 안 돼요. 영이 없이는 창조가 안 돼요. 영이 없이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절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영이라는 그런 매기체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는 들어오잖아요. 우리 혼 속에 뭐가 있냐면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영까지 닫혀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듣는데 그 열을 이렇게 열어서 들을 때 우리가 자꾸 혼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딱딱하니까 혼이 육체에 의해서 단단하게 돼 있으면 굳어져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면서 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서지면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딱딱한 마음은 말씀이 돼도 내 속을 파고 들어가질 못해.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기 위해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면서 듣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런 말씀이 내 속에서 되도록 내가 자꾸 주님을 또 영을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예수라고 부르든 아니면 성령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못 알아들으시지 않아요. 그분은 영어로만 해야 알아듣는 분도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 알아들으셔요. 어떤 분들은 아주 꼭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한국말이라고 못 듣고 그분은 사실은요, 우리의 말보다도요, 우리의 마음과 영과 소통이 되는 분인데 무슨 말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면 알아듣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야지만이 알아듣고 예수라면 못 알아듣고 그러나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를 우리 속에서 다 체험한 바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분이 육체가 끝났다? 그분이 육체가 끝난 거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그분이 얼로 부활했는데 부활을 얼로 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에요? 예,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있는데 다.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적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적용을. 예, 순간순간 왜냐하면 이게 육체라는 것이 육체가 살려고 하거든. 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접촉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시각과, 그 다음에 후각과, 촉각과, 그 다음에 이 미각과, 청각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세상을 접하고 있으면 우리 혼이 거기서 발동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려면 내가 영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땐 이게 거절이 돼요. 왜? 그분의 세계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분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생각 속에서 다른 게 있으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자매들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형제님도 계시지만 자매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매들은요, 쉽게 시각에 의해서 쉽게 빠져버려요. 시각에 의해서 쉽게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를 가다 이렇게 물건을 하나 봤어요. 근데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들어왔어, 나한테. 그러면 여기에 딱 마음이 뺏겨요. 그 마음이 이거를 딱 지배를 해버려. 지배를 하면 딱 그러는데 내가 지금 저거를 보는 순간 저게 갖고 싶어. 근데 집에 옷이 없느냐? 옷이 있어. 옷을 하나 봤는데. 근데 보고 싶어.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옷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저건 나한테 없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사야 돼. 근데 그 순간 내가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 탁 접촉하면 주님이 사라고 그럴 땐 사면 돼요. 사지 말라는 그런 안에 깊은 느낌이 있으면 사지 마세요. 그게 영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그런 실제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가고 하고 싶다고 함부로 하고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소니까. 그냥 소라니까 그런 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 진짜 그 짐승소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구유가 돼서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구유도 나오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인데 라브라고 그러는데 이 라브가 결론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속에서 영이 뭔지냐, 내 마음이 뭔지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마음 속에서 동시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 동시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해야 돼요.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분이 요게 지금 요렇게 있어서 그러죠. 요 실제가요.
라브하고 타, 여기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타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썼어요?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뭐예요? 트가 있죠. 예,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글씨가 나올 때 많아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예, 탄이라고 그래요. 타탄. 예, 타탄이라는데 이거를 주다고 그래요. 주다, 받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고 받는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해요.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케 될 때 합당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게. 그러니까 크고 작게 하는데 이렇게 탄이 되면 좋다. 이거를 이제 타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니까 무슨 큰 용, 뱀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상하게 된 것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어떤 용이고 뭐 진짜 히브리어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큰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 결론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시편에 같은 데서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용이란 단어가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근데 계시록에서 용이 그런데 나쁜 말로만 해. 번역이 엉뚱하게 한 거예요. 무슨 용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서 또 이제 용이라니까 막 가져가가지고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진짜 용을 막 숭배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 용이면은 뭐 가장 높은 게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또 적당하게 했잖아요. 철학적인 걸로 갖다가 해가지고 막 섞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섞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바깥에 어떤 학문을 갖다 푸는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 갖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인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로 갖다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그 공자, 맹자, 순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용어들이 결론은 다 섞여가지고 이상한 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도덕과 윤리가 없이는 사람이 망그러지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의 수준은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그 속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수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영의 수준을 살아낼 때 그때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행동하면서 예수를 말한다고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면 저절로 사람들이 볼 때, 그 무리를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우리는 다 뭐냐면 인간적인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하고 있냐?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되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살아내니까 그분이 기뻐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타남이 결론은 영의 형상이 소르가 되는데 이것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사라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아내라고 보시지 마시고 물질적으로 자꾸 보니까 그런 게 아내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사라가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도 사라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낳죠. 예수를 표현하죠. 우리가 사라가 돼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라가 90세 때 뭔다고요? 이삭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그죠? 90이 뭐예요? 타슈아예요. 타슈아. 타슈아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란 뜻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인데,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가 무슨 뜻이냐? 예. 타슈아인데, 타슈아가 뭐예요? 그분이 다 이룬 것이고,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한데, 9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우리가 타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러잖아요. 문둥병이 10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한 명만 찾아왔어. 그죠? 한 명만 찾아왔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너 그 9분 왜 안 왔냐?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 속에 예수의 성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명이다 그러니까 10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상에 머물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네 속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 그러는 건 뭐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어. 아픔도 못 느껴. 뭐를 몰라. 그걸 문둥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문둥병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감각이 없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접하지, 이렇게 사망적인 것, 이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내가 영이 이렇게 소생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영이 약해지는 것의 가장 큰 근거가 어디냐?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요즘은 너무 말씀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참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런 걸 분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하세요. 정말 참된 진리를 주님 앞에서 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자꾸 찾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한다면 요거 페르고 페르트라 그랬는데 이 페라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어요? 페라트는 유프라테라 그랬죠. 유프라테라고 그랬는데 유프라테가 아니라 페라트입니다. 페라트라는 얘기는 페르는 열매예요, 열매. 열매인데 이거를 뭐 암소니 숫소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실제가 우리 안에 영이 열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 된 분이 이 땅에 나타났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가 말씀이고 이 예수가 영이고 이 예수가 기름 부음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분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예수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아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아담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아담이 돼서 하아담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아담. 아담. 하아담이 되어서 이 하아담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하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그걸 담이라고 해요. 담. 하나님을 닮았어. 근데 우리는 요가 하나님을 닮은 건데 우리 이 담을 갖다 자꾸 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자꾸 피 그러면 기독교 얘기를 하면 계속 피밖에 안 나와요. 피의 해결, 뭐뭐 하는 능력은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맨날 그렇게 피 얘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구별된 그릇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릇이 구별된 그릇 안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구별된 그릇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 곧 아담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것이 뭐냐면 엘로힘의 복사판이고 엘의 복사판이고 그 다음에 알레프의 실제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그걸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예, 페라트. 근데 이거를 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항하지 않고. 예.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터치해 줄 때 저항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그 터치가 자주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터치가 나를 만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접촉이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날수록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조성돼서 하나님을 표현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